감사합니다. 싸움이 끝나고 나면은 상처가 많이 나고 그 상처를 치료하기 전에 또 싸움하고 또 상처 나고, 그래서 나이가 먹어갈수록 원망과 불평이 많은 것이고 죄를 더 많이 지은 것이라. 그리하여 꺼내도 다 꺼내지 못하는 이유가 이건 것을 알아. 너희가 최선을 다해서 지은 죄를 뽑아내려고 힘쓰고 애쓰라. 그리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고 분별히 여겨서 보낫을 주듯이 너희가 회개하지 않아도 그 죄를 용서해 줄 때가 있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때에 얼마만큼 할 수 있을까를 한번 상상해봐라. 이리에나란 나일세이스에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용서할 때는 너희가 영원히 죽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하고 사해 주는 것이니, 그걸 어떻게 측량할 수 있겠느냐. 그 죄가 몇 가지인지, 그 죄를 그릇에 담으면 얼마나 될지, 그 죄를 트럭에 담으면 얼마나 될지, 그것은 상상할 수 없는 것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누구나 측량할 수 없는 것은 그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측량할 수 없다는 것이니라. 한계가 지어진다면은 그것을 말할 수가 있겠지만은 너희에게 그 죄를 용서할 때는 한계를 뛰어넘어서 그거는 숫자를 재할 수가 없고, 그릇에 담는다 해도, 트럭에다 실른다 해도, 기차 코페에다 실른다 해도 다 실을 수가 없다는 것이니라. 왜냐하면은 그릇도 한계로 정해져 가지고 있고, 크고 작은 것은 있지만은 차도 큰 차, 작은 차가 있는 것이고, 사람이 타는 차가 있고, 물건을 실는 트럭이 있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또한 기차 코페에다 실른다고 했을 때 사람을 싣고 다니는 코페가 있고 짐을 실어나는 코페가 있는데, 짐을 실어나는 코페는 작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타고 가는 것보다 높이가 작아서 그 높이가 크지 않다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들을 그 기차 코페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기차 코페의 한계는 거기다가 몇 개를 다느냐가 있습니다. 물건이 많이 있으면 많이 달고 물건이 적으면 적게 다는 것이라. 그런데 너희 죄는 너무나 많아서 그 코페에다가 아무리 달아도 다 실을 수가 없는 것이 너희 죄악이라는 것을 오늘 알라. 내가 오늘 이 말을 하면 거짓말이 아니고 참말이고, 이 말은 너희가 구원받고 내게 온다면은 그것을 너희가 눈으로 볼 것이고, 그 보다가 뒤로 넘어져서 거기서도 그야말로 대갈통이 터지는 일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사랑은 이와 같이 큰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믿음으로 따라오려고 힘쓰고 애쓰는 걸 보고 내가 너희를 용서해 주는 것이고 구원해 주는 것이지, 너희가 회개하는 것 그것 가지고는 절대로 안 되는 걸 기억하라.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믿고 의지하고 따라올 때에 한없는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그 은혜가 너무나도 커서 종을 통해서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 불 세운다면 불기둥이 되겠지만은 파장을 일으키는 물장구를 쳤을 때 파장을 일으키는 것처럼 이것이 파장을 일으키면서 전 세계적으로 나가는 것은 어떤 뜻이냐 하면은, 여기서 했을 적에는 이 안의 것을 한 둘레로 삼고, 또 이 밖의 것을 한다면은 밖에 있는 것을 한 둘레를 삼고, 덮개를 생각한다면은 덮개를 한 둘레로 삼는 것이니라. 그래서 원장이 볼 때 그것이 파장을 일으키면서 둥그랗게 오늘거리면서 나가는 것이 세계적으로 나가고 지구촌을 전체적으로 모든 사람을 위해서 마음을 먹었을 때 그 마음이 얼마만큼 큰지를 보여주는 것이, 그 마음을 통해서 세계를 돌리는 그 파장이 세계를
지구 한바퀴를 돌고 있다는 것이니라. 종이 마음 먹는 대로 그것을 우측으로 돌리면 우로 돌아갈 것이고 좌측으로 돌리면 좌측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이것은 종이 마음 먹는 대로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종의 마음을 알고 있고 종에게 그 능력을 줬기 때문에 한계를 짓지 않으니까 이렇게 크게 할 수 있는 걸 말하는 것이니라. 너희가 과연 어떤 마음으로 지금까지 같은 은혜를 받았다 하지만은 너희 마음이 어느 정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라. 종을 통해서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알고 할 수는 있으나 너희 스스로 이것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종지기만 한 데다 담았다가 엎어버리고 다시 깨고 또다시 받았다가 또 다시 깨고 이렇게 되는 것이고, 종은 계속적으로 그것을 키워 나가서 그것이 넓이로 했을 때 그 정도 된다 하면은 그 다음에 높이로 해서 그 정도로 하나님께까지 이 모든 것들이 상달되도록 한다는 것이니라. 그래서 너희하고 종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고, 아무리 종을 따라올래도 못 따라오는 이유는 너희 마음은 종지기만 해서 나만을 생각하고 내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 그릇이 클 수가 없다는 것을 오늘 기억하라. 그리하여 너희 마음이 어느 정도 갖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보라. 남을 생각할 때 어느 한 사람을 놓고 생각했을 적에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내가 사랑하고 있는 건지, 그 사람을 믿는다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어느 부분을 믿고 있는지 오늘 이것을 점검을 해보고 종하고 비교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보라. 저는 전적으로 모든 것을 생각할 때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생각하는 것이고 자기와 자기 가족을 위해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그래서 모든 것들을 할 수가 있고 능력과 권능과 권세가 있기 때문에 말을 전해도 그 사람에게 그 권능이 나가는 거고, 원장이 직접적으로 명령하면 그 명령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니라. 이것을 내가 너에게 설명하는 이유는 무엇이겠느냐? 너희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알기를 원하는 것이 있고, 종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상세하게 알게 깨닫게 분별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있어서 이와 같이 하는 것이니, 너희가 이것이 무슨 소리며 누구를 통해서 일을 하고 있는지 너희가 나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자기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만큼 커야만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종지기만 한 것은 자기 마음뿐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내거의 욕심이 치우쳐서 어떤 것이든지 자기 욕심만을 채우는 것이고, 남을 위해서는 전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너희 마음이 이런 것을 생각하라는 것이니라. 데시아네라에서 너희가 얼마나 큰 종을 만나가지고 있는지, 그 종이 너무나 커서 너에게는 하찮게 보이고 무시할 수 있고 또 멸시할 수도 있고 비방 판단할 수도 있으나 너에게 비방 판단 받을 정도의 종이 아니라는 걸 오늘 기억하기 원하노라. 너희가 이것을 내가 너희가 말했을 때 과연 종을 내가 마음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뭐라 해가지고 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그 은혜, 그 사랑을 온전히 품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가 없다는 것이니라. 그래서 함부로 말했을 적에 부모라도 형제라도 그냥 안 놔두고 쳐서 데려간다는 것을 기억하라. 이스라엘에서 저가 악한 마음을 품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내 종을 그렇게 무시했을 적에 내가 가만두지 않는다는 걸 꼭 기억하기 원하노라. 디스에서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가 공연히 종을 건드리다가 너희가 다치지 말라. 너희를 위해서 희생하고 온전히 너희를 위해서 몸을 바친 자이기 때문에 너희가 함부로 했다가는 내가 너희를 가만두지 않는다는 것이고, 어떤 일을 잘못했을 적에 내가 가만두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앞으로 조심하기 원하노라. 유대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여기까지 일렀습니다. 이걸 일러라 하셔서 일렀사오니 모든 것은 아버지께 맡겨오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말씀 히브리서 9장 몇 절이요? 6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일을 행하고 하면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를 행하고 하는데, 오늘 섬기는 예를 행하고 이 말씀에서 각자가 섬기는 마음을 가져라. 예. 누구에게든지 마찬가지예요. 누구에게든지 섬기는 마음을 가지면은 자기가 섬김을 받아요. 근데 남을 무시하면은 언제든지 그대로 갚아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행하는 대로 보응하겠다 그랬다. 이게 보응이라는 것은, 보는 밑에가 흙은 위로 올라가요. 이걸 불러도, 이런 그 글씨를 불러도 보 내려가죠. 흥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밑에서 했는 것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 이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이 나갈 때 똑바로 잘 들어야지 죄를 안 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무엇을 행했든지 내가 그대로 보응하겠다. 그래서 이것을 말씀하실 때 뭐라 해서, 너희가 한 가지 죄를 지었을 때 나는 1000번을 갚아주겠다. 예. 왜 1000번을 갚아줘야 되는지 지금 기도하는데 설명을 들어보면은 1000번 갚아가지고 다 갚겠습니까? 우리의 죄악이 차 꽃배로 실어서 안 된다 그러잖아요. 지금 설명을 상세하게 했어요. 이제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려서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믿음은, 너희 마음은 종직이라는 거야. 종직이라는 자체는 안정된 게 없어요. 물건을 적은 거 담을 때 종직이 담거든요. 그래서 제가 종지기를 사다 줬는데 지금 종지기가 모자라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간장이나 젓국 같은 거 담는 거는 지금 요런 데다 담아가지고 안 돼요. 그건 뜨면 뜨이지도 않는다고. 그래서 항상 깊은 종지기에다 담아야 돼요. 그래 떠먹기도 좋고, 이거를 종지기는 아마 사기로 되어 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사기를 무겁기 때문에 숟갈이 나도 잘 안 넘어져요. 근데 지금 우리가 주로 많이 쓰고 있는 거는 이건 얇아서 떠지지도 않아요. 근데 이거를 한번 자기들도 먹어보는데 왜 이거 계산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사는 사람은 그거 생각하고 사는데, 써보면 이게 어떤 것이 불편하다는 걸 주방에서 알아야 되잖아. 그럼 주방에서 담아주기만 하고 하나도 자기들이 안 먹고 안 쓰네요. 다 쓴다고. 근데 그런 데는 뭐를 담아야 하니까, 사실은 종지기 종류에는 작은 건 다 담아야 돼요. 간장이라든가 뭐 젓갈이라든가 이거 조금씩 담잖아요. 그렇게 이게 작은데 원팍한데 담겨 있으니까 이게 찝으면 집혀진다고. 많이 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그릇을 쓸 줄 알고 해야 되는데 자기들도 사용하면서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나? 저는 항상 밥 먹을 때마다 그런 생각이에요. 젓국에다 이렇게 해놔놓으면, 접시에다 이렇게 해놔놓으면 이게 뜨이질 안 하는 거야. 주방 식구들 이해가 됩니까? 이건 주방 식구만 아니라 주부들 다 알아야 돼. 누구든지. 왜 크고 작은 걸 왜 만들었겠냐고. 그 사용량에 따라서 써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그것처럼 여러분들의 마음은 아마 종지기도 진짜 종지기가 아니고 떠도 안 뜨는 종지기가 돼 있나 봐. 그러니까 그것조차도 안 되는 거죠. 자기가 하는 행위가 자기를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원장은 다 준비를 해줬어. 그러면 지금은 숫자가 많으니까, 숫자가 상이 10개 이상 넘어간다면, 종지기가 10개밖에 없다면은 그러면 더 사달라고 해야 돼요.
있는 그대로 쓰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필요한 걸 써서 줬고, 물건을 만드는 사람은 팔아야 돈이 되잖아요. 옛날에는 없으니까 주워다가도 썼어. 그렇지만은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이제는 내가 쓸만할 때 돈을 써야 된다고요. 필요 없는데 돈을 쓰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 집에서 쓰던 전부 녹그릇, 서된 밥그릇을 갖다가 다 쓴 거야. 있는 대로. 애들 밥그릇 했던 거, 뭐 작은 데서부터 큰 것까지 다 갖고 와서 썼어요. 근데 그거 지금 싹 나가고 전부 다 새로 산 거예요. 그건 다 나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 그릇 살 적에는 정말 소중하게 샀습니다. 지금은 소중하게 안 사요. 왜 그러냐니까 돈이 없을 때이기 때문에, 월급을 한 달 타고 나면은 가가지고 접시, 예를 들어서 이번에 이제 우리가 상에다가 일로 반찬을 놀라는 것 같으면은 큰 접시가 있으면은 한 상만 사용하더라도 2개는 놔야 되는 거라. 근데 우리가 지금 한 상을 사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2개를 놓으면 접시 이번 달에 2개 사. 한꺼번에 돈이 없어 못 사니까. 그럼 그 다음 달에 가가지고 작은 걸 사면은 작은 건 2개 가지고 안 되잖아요. 그렇지만도 일단은 2개를 사요. 그런 식으로 모아놨던 그릇이에요. 이제 나중에 여기서 어디 영천을 이사가고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 이제 내가 하니까 뭐 신경을 안 쓰고 있기 때문에, 남편이 그거 갖고 가봐야 쓰지 않지만은 보내는 이유는 혹시라도 내가 가서 음식을 할까봐. 그러면 그릇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 그릇을 갖고 갔던 건데, 이제 남편 죽고 나가지고는 이거 싹 다 치우고, 이제 뭐 가져갈 사람 가져가라는 거지. 기도원에서 가져갈 거 가져가고, 그렇지 않은 거 싹 다 갖다 우리가 다 버렸죠. 예. 그랬는데, 거기에 물건을 갔을 적에 나중에 그냥 놔뒀다가 한꺼번에 버리면 된다 그러셨어요. 그랬는데, 여기에도 물건을 우리가 이제 중고를 많이 들어오잖아요. 세탁기라든가 이런 것들 이제 들어오는데, 이제 얘기하면은 이제 물어봅니다. 하나님께 물어보고, 갖다 놓으라 그러면은, 갖다 놓으라 하니까 갖다 놔요. 뭐 크건 작건 상관없어요. 갖다 놨다가 우리가 필요해도 쓰고, 딴 사람이 필요해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갖다 놓으라면 일단 갖다 놔요. 갖다 놨다가 누가 말을 하면은 그거 줄까요? 이렇게 하면은 못 주겠어요. 못 주게 하면 못 줘요. 근데 주라 그러면 줄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사서 써도 돼요. 예. 사서 써도 되는데, 지금은 이제 넘치는 자에겐 더 넘치도록 부어준다 그랬잖아요. 근데 넘치는 자는 있는 자에게는 더 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내가 살려고 그러면 딴 사람이 다 섬겨. 예. 지금 세탁기도 김원영 권사님이 사는 거잖아요. 건조기. 예. 세탁기도 아마 김원영 권사님이 2번인가 샀을 거예요. 소소하게 사다가 놓는 것도 있지만은, 그러니까 그전에는 내가 줘다 썼지만은 이제는 하려고 해도 딴 사람이 섬기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섬김을 받을 적에 째째하게 이렇게 하느냐? 아니거든요. 근데 이것들이 왜 그러냐니까, 원장이 평상시에 누구에게 도움을 받으려고 생각 안 해요. 그런 생각 안 하고, 부모 동기간이 있어도 부모님한테 도움을 받으려고 생각 안 했어요. 왜? 내가 지금 굶어도, 그때는 어머니 아버지 계실 때예요. 어머니 아버지한테 내가 말을 했자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마음만 아플 뿐이지 부모가 도와줄 수 있는 형편이 아닌데 내가 말하면 무슨 소용이냐. 그래서 아무하고도 언어를 못한 거예요. 바로 밑에 동생 아무것도 안 하고 말 못하고 있어. 내가 언어의 대상자가 누가 있습니까? 부모는 마음 아플까 봐 못해. 동생은 동생이라서 못해. 그러면 누가 주는 거라도 덜렁 받느냐? 아니거든요. 굶고 있으면 사람이 벌써 딴 사람이 봐도 알잖아요. 한때만 굶어도 표시가 나거든요. 근데 이거 계속 굶고 있으니까 얼마나 보기에 난처했겠어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면은 밥 먹어라. 안에 들어가면은 안에서 먹고 왔습니다. 안에 들어가서 밥 먹으라고 10원을 주면 밖에서 먹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내가 배가 고프니까 우선 먹고 봐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 자체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굶어버려요.
예, 그러는데 아무것도 아파서 이제 아무것도 못 먹고 물도 못 마실 때 이제 우리 소나기 동생 그 오빠가 제일 맞이거든요. 딸 5에 아들 하나인데 저를 보고 제가 밤을 못 먹을 때 보아야 네 먹고 싶은 거 없나? 있다 하더라도 말 안 하죠. 근데 먹고 싶은 게 하나도 없어요. 이 밥그릇 밥 숟갈을 놔버리면 먹고 싶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게 좀 문제인 거예요. 뭔가는 먹고 싶은 게 있어야 그거 하나 가지고라도 어떻게 회상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살려주지 않으면 회상시킬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지금도 자꾸 밥 먹으라 소리 안 하면 안 먹습니다. 밥 먹기 싫어요. 일어나기 싫어요. 자, 힘이 빠지면 우선 일어나기 싫죠. 은혜자기 때문에 일어나서 일을 하면 힘을 주시니까 그 힘으로 일하는 거예요. 잘 먹어서 일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아무것도 자기가 요구를 안 하고 누구한테 기대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도와주지 않는 이상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굶어도 간단히 와서 말씀 전할 적에 배가 고프냐 힘이 없느냐 하나도 없죠. 그런 거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니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할 것이 없다고 그랬거든요. 능력을 주시니까 능치 못할 게 없어요. 영적으로 하나, 육적으로 하나. 아무리 아파 죽겠어도 시장 가라면 가요. 처음에 한번 수술했을 적에 진짜 이게 차를 타고 와도 이게 울리면 차가 이렇게 흔들거리면 고통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통증이. 근데 가라는 거예요. 저 영천이 아니고 구미를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차를 타면은 조금만 가도 굉장히 흔들리고 아픈데 어떻게 갑니까? 가니까 뭘 하시는 줄 알아요? 그게 하루 이틀 났냐? 인정사정 안 봐줍니다. 그거 하루 이틀 났나? 지금 내가 이거 작게 하는 소리예요. 그래서 갔어요. 가서 밤새도록 그거 물건 본론이라고 밤새껏 잠을 못 자고 우리가 가는 사람 다 뜬 눈으로 밤을 새고 물건을 싣고 왔다고요. 근데 그 정도 아프다고 그래서 내가 앉아있느냐? 아니잖아요. 이것이 뭡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해요. 내가 살기 위해서 피할 길을 찾고 이러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누워있으라니까 누워요. 수요일날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예배드리러 가지 마라 하니까 안 내려와요. 가라 그러면 내려와요. 아무리 죽겠어도. 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할 것이 없다. 그러니까 자신이 할 수가 없을 때이기도 합니다. 능력 주세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할 것이 없다 했잖아요. 능력 주세요. 능력 주시면 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못합니다가 아니에요. 처음에 안 하겠다가 아니고 이래서 못합니다. 저래서 못합니다 했거든요. 무식해서 못합니다. 지금 내가 병들어서 못합니다. 내가 가난해서 못합니다. 가게 하니까 못합니다. 이렇게 안 하겠다가 아니고 못하겠다 했어요. 그러니까 자신은 그렇게 진실로 했는 말이거든요. 근데 내가 너를 쓴다. 내가 너를 쓴다. 이 말밖에 없는 거예요. 쓰는데 무엇을 어떻게 쓸지는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똑같이 죄를 짓는 것 같지만은 여러분들은 안 해. 안 할 거야. 죽어도 안 할 거야. 내 죽어도 할 거야.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죄가 너무나 커요.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을 하는 거는 뭐예요? 정죄 판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찾아서 회개하라는 거야. 너희가 회개를 다 해서 내가 구원시키는 것이 아니고 자꾸 따라오려고 모르지만 따라오려고 하고 애쓰고 애쓰는 걸 보다가 어느 날 그 죄를 내가 몽땅 용서하고 구원시킨다잖아요. 그래서 너희 마음이 정직이만 하다 그랬어.
그 요것도 받아가지고 속상한다고 탁 깨고, 원망하다 깨고, 불평하다 깨고, 시기하다 깨고, 질투하다 깨고, 돈 때문에 깨고, 하나님을 바치라 하니까 그거 아까워서 딱 깨고, 다 깨면 쫓겨나는 거야. 종직이 요것도 준비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언제 헌금해라 그래요? 여러분들에게 하라고 하실 때는 성령이 하시거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 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 성령이나 예수님께서 못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려고 하라고 그러는데 요래서 못해요. 저래서 못해요. 아까워서 못해요. 뭐해서 못해요. 그러니까 이거 현금 내가 봉투에 들고 할 때는 이게 어깨가 무너질라 그래. 무너질라. 이해가 됩니까? 봉투 몇 개 들었는데 어찌 그렇게 내가 짊어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거를 이걸 손에 들면은요, 어깨가 막 떨어져 나가라, 떨어져 나가. 요새는 이렇게 소쿠리째를 올리니까 그래도 무겁습니다. 뭐 때문에 그래요? 각자의 마음이 그대로 담겨있기 때문에 그래요. 진실로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바치고 싶어서 막 이렇게 막 하는 마음을, 그런 마음으로 했다면은 그렇게 무겁질 않아죠. 원수가 알고 있기 때문에 잡아 당기는 거야. 그래서 힘든 거예요. 이러는 것이 뭐야? 흉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야. 회개하라는 거야. 회개. 그렇게 했던 것들 모르면은 첫 번째 마음 주시거든. 그냥 첫 번째 마음 주는 대로 해버려. 두 번 가면은 벌써 전줄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바르게 한다 하더라도 죄를 짓는 거야. 두 번째 하려면은 의심이 있으면, 제가 의심이 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르게 말씀해 주세요. 내가 할 수 있도록 해야 돼. 지금 이 말만 해도 지금 어깨가 막 무거워 아파요. 왜 이래요? 누군가 뭐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 짐이 나한테 다 오는 거예요. 그래서 종직이라는 뜻이 뭔지 알겠어요? 종직이 요만한 데다가 미워해가 깨고, 시기해가 깨고, 질투해가 깨고, 눈얼기가 깨고, 비방해가 깨고, 판단해가 깨고 다 깨는데 뭐가 있겠어요? 뭐가? 종직이라도 뭐 장기에 뭘 할 거 아니야. 담아있질 않아.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까? 내가 그렇게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믿음을 따라가려도 뭐 따라가지 못하는 이유가 그건 거라. 자기 마음의 그릇이 전혀 안 돼 있는 거예요. 원장이 어느 것 하나 빼지는 게 없잖아요. 나이가 어릴 때 부모 어찌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 맘이야. 부모한테 어지하지를 못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원장한테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게 절대로 견고하게 안 깨질까요? 한 번 시기 질투하고 미워하면은 이거 그때서부터 깨지기 시작해요. 깨질 적에 어떤 것이 깨지냐면은 제일 탑을 쌓게 되면 밑에가 제일 넓죠. 위에 것이 아니고 제일 밑부랑지를 빼버려. 그러면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이렇게 할 수가 있어. 말씀 보면은 어느 성이에요? 성이 무너질 때 7바퀴 돌고 나니까 성이 무너져 버렸어. 그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7바퀴 돌을 해요. 첫날 어떻게 해라, 둘째 날 어떻게 해라, 셋째 날 어떻게 해라. 말씀하시는 대로 했는데 마지막 날 고함을 지를 때 다 무너져 버렸어. 손가락 하나 안 돼요. 이게 현실이에요. 근데 내가 미워할 때 뭐 할 때 아무리 탑을 쌓아놔도 밑에 거 딱 부러뜨리면 확 무너져 버려. 근데
왜 차근차근 무너진다 볼까요? 그 돌을 하나하나 쌓을 적에 얇은 것도 있을 것이고 굵은 것도 있을 거라고. 그러면 굵은 거는 어떤 것이겠어요? 큰 일을 행했을 때 큰 거에 올라가 있겠죠. 근데 깨졌을 때 던졌는데 빼니까 이때 와르르 무너지면서 바싹 다 안 깨졌어. 그런 뜻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말씀 이해가 돼요? 아직도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아직 밤중이야. 이거보다 더 어떻게 상세하게 해요? 이거보다 더 세밀하게 어떻게 가르쳐줘요? 다른 방법 있겠습니까? 여러분도 알고 있으면 원장한테 가르쳐줘. 그건 그렇지 않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무나 믿고 따라오지 못하게 만들어놨어요. 왜? 우리 죄악성이 커서 언제든가 뒤돌아설 거기 때문에.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온전히 따라오면은 하나가 둘 되고 둘이 셋 되도록 해놔요. 근데 이거는 한 걸음 왔다가 뒤로 가고 한 걸음 왔다 뒤로 가고 언제 무슨 짓거리 할지 모르는데 어떻게 바뀝니까? 어떻게 도와주겠냐고. 앞만 보고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뒤돌아와? 뒤돌아가는 게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 분내는 거라고. 원장이 신이 아니요. 하라는 거 했으면 그 다음에 나 원망을 하든 말든 그냥 놔둬. 따지는 게 안 따져. 왜? 따질 가치가 없으니까. 저거 위해서 했는데 원망하는데 그거 뭔 말을 할 거야? 다른 말이 뭔 필요가 있겠어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한 10억 정도 줬다 합시다. 줬는데 내가 네 돈 줬잖아. 근데 여러분들 언제 날 돈 줬어? 그럼 그거 뭐라 그럴 거예요? 10억이나 줬는데 언제 받았냐고. 네가 나한테 언제 돈 줬냐면 그 사람은 무슨 말 하겠냐고. 그와 똑같은 거예요. 미워할 가치도 없고 싫어할 가치도 없고 싫어한 마음이라도 있으면 기도를 해주지만은 그때는 아무 마음이 없기 때문에 기도도 안 해줘요. 이해가 됩니까? 어떤 마음도 없으니까 기도도 안 해줘. 내가 미워했다면 회개하고 기도를 해준다든가 싫어했다면 그걸 놓고 회개하고 기도를 해준다든가 이게 되겠는데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전부 다 안 해줘.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지금 올라와서 서가지고 여기 앉아서나 모르겠네요. 오늘 김혜인 집사님한테 계약서를 쓰지 않고 지금 현찰로 계약금을 1,100만 원을 받았어요. 1,100만 원을 받았는데 원장은 이제 아는 사람이라면 더 이제 뭐 좀 깎아주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그러는데 한 번 말씀하시면 절대 요동하지 않습니다. 몇 번이나 그런 마음 먹는 걸 1억 1천, 1억 1천, 1억 1천 몇 번이나 하는 거예요. 1억 1천, 1억 1천. 그러니까 이게 한두 번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깎아주면 안 된다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거 깎아줄 적에는 쭉 그랬어요. 강 원장님이 그 집을 팔 적에도 본인이 했는 거 3억이 받았어. 하나님 앞에. 근데 내가 계산해 보니까 이건 3억 받아가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더 받아야 되는데 3억 5천인 거예요. 5천에 내가 내놓으면서 거기에서는 부동산에 이건 10원짜리라도 빼면은 그 사람 주인 아니에요. 그랬거든요. 그래도 이거 입질하는 거라. 사람이 있으니까 이런 거는 있는데요. 하니까는 그런데 이건 1억 1천, 뭐 3억 5천이에요. 이랬거든. 그러면 그것 좀 얼마 빼주지면 안 되냐 이랬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요, 그 10원짜리를 빼면 안 돼요.
근데 진짜 주인은 와가지고 깎자 소리 한마디도 안 하고 3억 5천을 딱 주고 산 거예요. 여기 성장님도 계시잖아요. 처음에는 몰라요. 뭐 한 10만 원이라도 빼달라고 그러는 거 어쨌는가 그래요. 그러는데 이것이 여기 몇 번 이제 부동산에서 올 때마다 장모님 나한테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시는데 그때마다 깎아주면 안 돼요. 안 되는데 나중에는 거기서 10원짜리라도 빼면은 그 사람 주인 아니에요. 알았습니다. 그 자기가 흔들리면 안 되는 거라. 알았습니다 하고 나중에 10원짜리 하나도 안 빼고 그랬거든요. 왜 그러냐니까 그 사람이 10원 뺄 수 있고 100원 뺄 수 있고 10만 원 빼줄 수 있어요. 근데 10만 원을 빼주면 이 사람 집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는 이 집이 날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원장한테 원장집을 사는 사람 몇 명 돼요? 이거 똑똑히 들어야 돼요. 욕심이 많아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한번 저가 딱 붙이고 나면은 거기서 빼는 사람은 나는 빼줄 수 있어. 근데 하나님 못 빼게 하니까 못 빼주는 거야. 못 빼주는데 그 뒤에 배경에 있는 것은 뭐냐니까 그걸 뺐다 그러면 그 사람 집이 아닌 거야. 집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그 집으로 인해서 망하거나 뭐하거나 다 날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오해했던 부분들 회개하세요. 원장이 개인적으로 그래 안 해요. 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 심지어 제가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은 지금 김 장로님 집을 제가 남해도 샀거든요. 샀는데 이거를 살 적에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그 집 사면 내한테 좋다 이렇게 안 하고 네가 십자가를 져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십자가를 하니까 장로님 집을 사려는 거예요. 자, 십자가가 쉬운 거예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네. 그 하나님께서 나보고 십자가 지라는데 내가 안 질 거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샀어요. 그래서 그 집을 1억 얼마예요? 1억 2천이에요? 얼마예요? 1억 2천. 예. 1억 2천을 주라. 그래서 1억 2천을 드렸어요. 자, 십자가가 되는가 안 되는가 보세요. 그거 몇 년 동안 고스란히 1억 2천 다 들어갔는데 이 집을 세도 못 넣고 고스란히 그대로 있었어요. 근데 그대로 있다가 나중에 집을 세를 놨어. 500에 5만원인가 10만원인가 이렇게 받기로 해가지고 줬거든요. 그런데 이 자기 엄마가 아들 집을 얻어준다 하면서 내한테 거짓말 했던 거예요. 아들은 꼬박 쏟고 있었어. 나한테 말할 때 아들이 전세 빼면 처음에 500을 주나 놓고 아들 전세를 아직까지 못 뺐으니 전세 빼면 주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게 2,500인가 얼마를 받으려고 그랬을 거예요. 저 전세를. 전세가 아니고 그 이제 받는 돈이. 그랬는데, 그래, 얼마에 내가 얼마라고 잘세를 놨거든요. 그랬는데, 결국 이 사람들한테는, 70만원이 손해났어요. 왜 손해났냐니까, 더 이상 내가 미안해 못 있겠습니다 하면서 아들이 나간다 하더라고. 남자 아들한테 말했어요. 엄마한테 내가 500밖에 안 받았다. 근데 500을 다 까고 나니까 한 푼도 없잖아요. 무일푼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내가 진작 말해줄 걸. 자꾸 아들한테 말하지 말라 그래. 말하지 말라 할 때는 뭔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누구한테든지 속지 마세요. 속는 건 내 하나 속았으면 됐어. 예.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돈이 다 깨지니까 지금 몇 달 동안 밀리는 거야. 밀리기 때문에 지금 500에서 되게 다 까고 지금 이렇게 밀렸다. 이렇게 하니까 엄마한테 돈 줬는데 이러는 거예요. 엄마한테 500밖에 안 받았어. 그거 갖고 지금까지 까내리갔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모르겠지만은 엄마는 그 돈을 받아가지고 남에다 식당을 차리는 것 같아. 근데 그런 식으로 해서 식당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내가 돈 받을 차라리 안 갔더라면 손에 덜 봤을 건데 돈 받으러 갔다가 나오다가 우리 차가 딴 차를 부딪히는 거 이래가지고 우리 차가 그랬는가 남 차가 그랬는가 모르겠네요. 그래가지고 그때 아마 10몇만 원인가 또 날아갔을 거예요. 자, 이게 십자가야. 그 밑에 집에 계속 상같이 비워놨다가 누가 사무실로 좀 몇 달 쓰면 안 되겠냐고 그 기도해보니까는 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줬어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는 띄진 않았어. 달달이. 근데 제때 돈이 안 들어와. 그래서 남의 해 내가 재미를 못 붙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잘 들어야 되는 거라. 네가 십자가 져라. 근데 그 십자가를 왜 지게 하셨냐면은 하나님께서 시시콜콜이 절대 말씀 안 하십니다. 십자가를 졌는데 뭐 했어요? 1억 2천을 주고 그거 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집을 산 거예요. 상서 들어왔는데 나중에 이사 나올 때 이제 김영선 집사님이 짐을 다 싣고 나오는데 짐 지금 다 싣고 지금 차 출발합니다. 이렇게 해서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내 입에서 뭔 말이 나오냐면 용케 잘 빠져나오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장로님이 거기 있으면 죽어버려. 벌써 죽었을 거야. 막 죽으라고 추건 안 해도 막 그냥 과부 됐을 거야. 어쩔 뻔했냐고. 19대로 매일 아파. 뭐 애들 둘은 괜찮은가 모르겠는데 서희는 막 병원에 댕겨야 되고 막 이렇게 돼. 그러는데 그것이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 병이 다 치료됐어요. 어머니도 병원에 안 가고 김영선 집사님은 무슨 병이 있냐면은 누군데이 병이 열됐어. 누우면 못 일어나. 왜 웃어? 살리려고 오라니까는 죽으라고 안 오고 그것을 죽어버려야 되는데 그래야 하나님 앞에 가서 싹싹 빌 건데 하나님 앞에 데리고 가도 안 해. 한번 말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녁에 누우면은 아침 식사를 안 하고 가신다는 거예요. 일하러 가는 사람이. 아니 펜대를 잡고 있는 것도 아니고 노동하는 사람이 밖에서 한 번, 두 번, 세 번 들렀다 놓으면 배 다 꺼져본다고 아무리 잘 먹고 가도. 그러는데 누우면 못 일어나니까 아내가 불쌍해서 그런 거 아니야. 장로님은 굶고 댕긴 거예요. 그래서 밥을 먹이라. 이거 이렇게 하면 40 넘어가가지고 이렇게 하고 나면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면 못 일어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차려드리니까 밥을 나중에 물으니까 먹기 싫어서 안 먹은 게 아니고 속이 상해서 안 잡섰대. 근데 그것이 병인 줄 몰란 거예요. 저녁에 이제 늦게까지 식당을 하니까 이제 피곤해서 잠이 들면은 그 다음에 아침 못 일어나는 것 같다 이랬는데 이게 병이었던 거예요. 그게 여기 오면서 다 치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엄청 축복을 많이 받은 거죠. 한 만났기 때문에 덕분에 서방 아니라고. 그래서 근데 자꾸만 장로님이 내한테 우리 친구가요 이렇게 하는데요. 그럼 그 사람도 죽어. 우리 친구가 이러이러 하는데요. 했어. 얘기를 했는데 또 죽어. 그 어느 날인가는 친구들이 다 죽고 내만 남았습니다. 그 말 했으니까 장로님. 나는 아니고 많이 죽었죠. 뭐 초상에 갔다 오다가 죽고 심지어는 말을 사가지고 이제 뭐라 그러나 뭘 하려고 이제 친구분이 이제 샀어요. 그래 놓으니까는 장로님은 이제 신경이 쓰이니까 한번 봐달라고 나를 이제 차에 싣고 이제 한 바퀴 돌아간 거래요. 근데 이렇게 한 바퀴 도니까 지금 생각이 안 나요.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뒤에 그 사람이 얼마 안 가가지고 사망했죠. 멀쩡하던 사람이 사망해. 그래서 왜 오늘 이 말을 하냐면은 거기에 젊은 사람들이 생존을 못해요. 또 노인네들은 또 오래 살아요. 거기는 80이면 새댁이야. 근데 80이 짱짱하느냐 아니고 다 꼬부라졌어. 댕겨보는 중에 그게 남해를 많이 가봐서 그런가는 모르겠지만은 허리 꼬부라진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그 꼬부라지고 있는 그 사람 등에는 말처럼 귀신들이 타고 댕겨. 딱 말 타고 댕기듯이. 그게 눈에 보여요. 근데 노인네들은 80이면은 새댁인데 젊은 사람들 빨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초상에 갔다가 그냥 젊은 사람들이 또 초상 가잖아요. 근데 사고가 차가 구부러져 놓쳐가지고 그때 또 여럿이 이제 사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하는 거는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라고. 물어보고.
초상이라고 덮어놓고 가지도 말고, 잔치라고 덮어놓고 가지도 말고, 뭐라고 덮어놓고 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라고. 물어보고 가라고. 그러면 그건 체면을 차려야 되는 방법이라. 그날 안 가도 차릴 수 있어. 미리 가든지 나중에 가든지. 그렇잖아요. 내가 살아있어야 돼. 내가 죽고 나서 아무 소용이 없다고. 젊어서 죽고 나면 가족들이 어떻게 되냐고. 내가 살아야 되는 거라. 그러니까 가지 말라면 가지 말고 미리 가서 부주를 하든지. 부주잖아요. 미리 가서 부주를 하든지 뒤에 가서 부주를 하든지. 이런 어떤 일이 있어서 이렇게 해서 못 와서 미안하다고 그렇게 하고 시시콜콜 말 안 해도 돼. 그렇게 하고 전화라고. 얼마든지 그래 하면 된다고. 근데 꼭 그날 갈 필요가 뭐냐고. 전에요, 예수 믿기 전에도 초상집에 가면은 살 맞는다 그래요. 이거 내가 애 때 들었어요. 살 맞는다. 근데 살 맞는 날이 살 맞는 날이 뭐냐?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 잔치집에 갔다가 살 맞아 죽고. 그게 지금 보면은 뭐냐면은 사단들이 거기 와 있거나 저승사자들이 와 있어.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오늘 누구 잡아갈 사람이 있나 봤다가 딱 걸려들었어. 그거예요. 그래서 살 맞는다. 잔치집에 갔다 살 맞는다. 초상집에 가도 살 맞는다. 뭐 하러 갔다 살 맞는다. 그래서 살 맞아 죽었대. 근데 맞습니까? 맞다. 살 맞아 죽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갈 나이가 아닌데 간 거예요. 보면은 얼굴 피부가 우리가 갈 때 돼서 가면은 노랗거나 이래요. 근데 새파래. 왜 그럴까요? 목을 졸라주기. 그러니까 질식사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라. 그래서 얼굴이 새파란 거라. 우리가 죽지 않아도 거기 붙어있는 사람들 보면 얼굴이 새까맣잖아요. 예. 누구? 김효가? 내 들어오는 거 까맸어. 까맣고 꼭 여기가 이 우거지 상어야. 항상 애기인데 찡그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완전히 다 안 펴졌어요. 근데 지금 피부 색깔이 하얗게 변했잖아요. 그 차피가 있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기 때문에 물어보면 아직 때가 안 됐다. 물어보면 때가 안 됐다는 내가 뭘 어떻게 해요? 내가 귀군하는 재주가 있다는데 어떻게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하셔야지. 그래서 때가 안 됐다, 때가 안 됐다는 게 결국은 급하니까 어떤 일을 통해 가지고 이 일을 마무리해 가지고 딱 드러내보는 거라. 드러내고 나니까는 애가 얼마 안 있으니까 얼굴이 하얘지잖아요. 맨날 문집사님 친정거 시집거. 근데 친정거가 하나가 오면 시집거는 10개 20개 보는 거라. 근데 그 애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이게 해결 안 되니까 내가 보지마. 보기 싫어. 보기 싫어. 지는 내한테 말하고 싶거든. 내가 보기 싫어. 보기 싫어. 보지마. 보지마. 보기 싫어. 내가 이러니까 부모는 볼 적에 애가 못나서 보기 싫은갑다 하겠죠. 부모는 그렇게 보지만은 나는 아니야. 문제가 해결 안 되니까. 이거는 한두 번이면 끝이 나는데 얘한테는 도대체 몇 달이 가도 몇 개월이 돼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던 거예요. 예, 그러는데 이제 드러내고 나니까 그 드러내는 것도 어떻게 돼요?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것이었어.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니까 그거 해결된 것이지 지금도 완전히 해결되진 않았죠. 돈 문제는 걸려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 원수들의 손에서 지금 끄집어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지금 다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있는 거를. 혹이라도 자기 마음에 원장이 공갈친다 소리 소리나 그런 생각 하지 말라고. 그건 사단이 주는 거고 자기를 잡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잡혀가고 싶으면 귀신마귀 사탄들에게 끌려가고 싶으면 얼마든지 해라. 내가 말릴 필요 없어. 자기 운명에 죽는 거 내가 어쩌겠나. 그렇잖아요. 안 죽이려고 하나님께서 끄집어내려도 기어코 죽으려고 들어가면 어떡할 거야 그거. 도리가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내라면 어떡하겠어요? 내라면은 그래도 그렇지요 이런 말 할 거야. 해보라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안 돼요. 하나님 명령이, 예수님도 하나님 명령을 받아야 되고 성령님도 하나님 명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더 크게 더 세게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 이름을 명령해 버린다고. 어디서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알아들어져요? 지난날 오늘부터 그 뒤로 했던 것들 생각나는 거 다 회개하라고. 왜? 용서를 해주는 건 그분의 뜻이에요. 그렇지만 나는 회개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처음에 내가 성격이 꼬장꼬장 해가지고 이거 똑같은 죄를 두 번은 못 지어요. 그런데 회개를 하고 했는데 또 죄를 지었어. 똑같은 거를. 그래서 뭐 똑같은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한참 생각했어. 아니 한 번 하면 됐지. 또 지어? 또 지었는데 어떻게 잘못했다고 하지? 그래서 한참 생각을 해보니까 비는 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아무리 해봐도 없더라고. 그래서 솔직하게 그랬어요. 하나님, 정말 내가 딴 방법을 찾아봤습니다.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딴 방법을 찾아봤는데 아무리 내가 찾아봐도 없어서, 다른 방법이 없어서 내가 또 죄를 지었습니다. 또 죄를 지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그때 어떠하셨습니까? 예수님으로. 예수님 어땠습니까? 너무나 기가 차고 매가 차서, 예. 자기가 생각해보잖아요. 똑같은 죄를 짓기 싫어서, 또 회개하기 싫어서, 이거 회개하기 싫은데 회개는 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다른 방법이 있을까 생각을 하고 머리를 돌리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가 차고 매가 차는 거죠. 생각해봐도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또 죄를 지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다른 방법이 없어서 또 회개합니다. 그거였어요. 생각 좀 해보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 생각에 내가 미쳐가지고 있고 그걸로 회개했기 때문에 영이 나를 돌아보실 거 아니에요. 100번 질 거를 한 번이라도 줄일 수가 있다고. 줄일 수. 그죠? 근데 무심코 해버리니까 행거 똑똑똑똑 끊임없이 해제 뛰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렇게 해도 회개하면은 또 진노 안 하시고 또 용서해 주겠다고 그러시거든요. 내가 하나님이라면 난 안 해줘. 하나님이시니까 해주시는 거지 나라면 안 해줘. 난 종지기도 안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해줄 거야. 그래서 내 마음을 비교하는 거야 이게. 하나님이라면 해줄 수 있다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그 높이와 넓이와 깊이를 측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실 수 있지만은 나는 종지기도 안 되는데 내가 누구를 용서하고 누구를 어떻게 해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으니까 또 지었습니다. 또 그렇게 했습니다. 미워했습니다. 용서해주세요. 이렇게 하지 말고 입에 발린 소리를 좀 하지 마. 좀 죄를 짓는 데 대해서 부끄러운 줄 알아요. 부끄러운 줄 알고 정말 또 이렇게 죄를 졌습니다. 죄를 짓고 싶지 않은데 또 졌습니다. 내가 이제는 다시 안 지리라. 다시는 안 하리라. 그런 마음가짐이라도 가져야죠. 어떠가면 미워하고 싫어하고 비방하고 판단하고. 하나님 지지고 보고 싸우고 미워하는 거 너무 싫어하시죠. 그래서 벌이 와요. 그렇게 하면 벌이 내려. 내가 겉으로 했나? 속으로 했지. 속으로 하는 소리를 우레소리같이 듣습니다. 상대가 말을 안 해도 우리에게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람이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무엇만 먹고 있는지 좋은 것보다 나쁜 거는 되게 빨리 옵니다.
팍팍 비수같이 베껴요. 칼로 찌르듯이. 그러면은요, 원장은 자기가 피해요. 상대가 볼까봐. 상대의 그 마음을 원장이 알고 있는 게 자기가 볼까봐 얼굴을 돌립니다. 그 정도로 상대를 생각하고 있어요. 원수를 갚아주겠다가 아니고 상대가 나를 보고 그거 드러낼까봐. 알면 얼마나 무안할 거예요. 자기 속으로 생각했는데. 그렇죠? 자기 속으로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비방하고 판단하고 칼로 찌르고 온갖 짓 다 했는데, 근데 그걸 내가 알 적에 자기가 보면 어떨 것 같아요? 자기가 그런 걸 내가 다 알고 있는데 그걸 반대로 자기가 알 적에 어떻게 했냐고. 얼굴을 들고 있을 수 있겠어요? 근데 원장이 왜 참아? 뭐 때문에 참아? 이뻐서 참는 게 아니야. 끊어버릴 수도 있어. 근데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참는 거야. 이뻐서가 아니고. 그렇게 하면 다시는 회개 못 하겠으니까 스스로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얼굴을 돌리본다고. 안 그러면 가버리고. 무슨 마음으로 일하는지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따라오는 거예요. 마음으로부터 미워하고 싫어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나는 미워 안 하고 싫어 안 하는데요, 영은 미워하고 싫어합니다. 어떤 때는 이게 자꾸 와서 제가 회개할 때가 있어요. 자꾸 이런 마음이 있어요. 이래, 네가 아니고 내다. 내가 보기 싫다. 내가 미워한다. 그분이 하시는 걸 내가 어떡하겠어요. 그렇지만 때때가 어떤 때로는 함께 모아가지고 기도할 때가 있어요. 용서해 주라고, 불쌍하지 않냐고 중보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한 50%는 용서해 줍니다. 왜? 사람의 마음으로 하라는데 하나님께서 안 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다 그렇지 않냐고. 다 죄인 아니냐고. 의인 한 명도 없다면요. 의인 한 명도 없어서 원장은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막 문서내놓고 기도합니다. 아담의 죄가 지금까지고 하와의 죄가 지금까지인데 죄인 아닌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죄인인데, 하나를 지어도 죄인이고 천년만개를 지어도 죄인인데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러니까 용서해주고 도와달라고. 이 기도 어느 때 많이 하는 줄 알아요? 돈에 걸렸을 때. 돈에 걸려서 돈에 고통받을 때 이때 이런 기도 많이 합니다. 자기들이 하지 못하는 거 종이 해요. 종이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풀어주기도 하고 도와주기도 하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고 깨닫고 있고 분별하고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의 말에 현혹되고 미혹되지 마.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걸 집중하고 따라가라. 그래야 쪽지기가 나중에 뭐가 되겠어요? 반찬거리기라도 돼. 더 하다 보면 반찬거리기 변해서 밥그릇이라도 될 거고, 밥그릇이 변하면은 국그릇이라도 될 거고, 밥그릇보다 국그릇 크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라도 그릇을 키우라. 맨날 종지기 담아가 엎어가 깨고 그래 좀 제발 좀 하지 마. 그렇게 세월이 길지 않아. 길어야 80, 90살 있대요. 다 90 되는 거 아니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애들한테도 가르칠 때에 똑똑히 가르쳐야 돼요. 애들을 이해하는 마음으로 가르치려 하지 마. 하나님 말씀을 똑바로 가르쳐.
이거는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셔. 왜냐니까 여기는 다 은혜를 받았거든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 싫어하시고, 네가 나를 속이는 건 될 수가 있지만 하나님 못 속여. 하나님 다 보고 있고 듣고 있고 다 기록하고 있고 세세히 알고 계셔. 근데 어떻게 할 수 있냐? 똑바로 가르쳐야 돼. 이게 따라오는 자에게는 되는데 내가 우리 아들한테 할 수가 있느냐고. 못해요. 못하기 때문에 답답해요. 할 수 있다면 덜 답답하죠.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아무 말도 못하게 하기 때문에, 입도 띄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입도 못 떼요. 어느 것도 하나님께 묻기는 하되 판단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예. 눈으로 보고, 눈이 복된 눈이잖아요. 보는 것이. 못 본다고 하면 상상해 보세요. 근데 보는 눈을 가지고 죄를 짓는 게 너무 많아. 눈으로 보는 대로 죄를 지어. 비방하고 판단하고 이렇쿵 저렇쿵. 내가 시장에 나가면은 그때 한참, 요새는 좀 덜한 편이에요. 그때는 막 머리에 노란 머리, 빨간 머리, 뭐 파란 머리, 뭐 별 희한한 색깔을 다 칠하고 다니더라고. 그러지. 그때 또 옷이 어떤 거냐면은 잠자리 날개처럼 전부 째가지고 다니는 거죠. 치마들이 전부 다 째가지고. 정말 저 옷을 만드는 사람들이 제발 좀 저렇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갈기갈기 째져가지고. 머리에는 저렇게 물을, 오만 물을 다 들여가지고 댕기고, 제발 좀 저렇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고 집에 들어오니까 현주 하면 우리 그래가고 뚝 들어오는 거예요. 제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참, 결국 날 보고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는 거네. 그렇잖아요. 날 보고 하지 말라는 거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돌아봐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디자이너들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해주세요. 어떻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되게. 정상으로. 옷을 어떻게 입느냐에 따라서 나라 경제가 어떻게 되는지 나오거든요. 여러분들, 그걸 원장만 해야 그러지 말고 물어보라. 치마가 짧아지면 경제가 바닥이 나. 또 어떤 때는 뭐 힙합 바지인가 뭔가 해고 엉디에 걸쳐가지고 온 동네 바닥을 다 쓸고 돌아다녀. 이때 죄가 물밀듯이 빌려 들어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거는 우리가 봤을 때 비정상인 자는 그게 옳게 안 보여요. 근데 정상인은 옷을 정장을 하는 것이, 오늘 전도사님 좀 정장 입고 왔어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아들도 그래? 네. 보기 좋잖아요. 근데 그걸 항상 입어버렸다면은 불편하진 않아. 옛날에 우리 한복 입었잖아요. 지금 보면 얼마나 불편해요. 그런데 그때 당시 불편하게 안 입었어. 딱 입고 허리끈 딱 묶어가지고 아침에 딱 묶어버리고 못되는 거 없어. 근데 지금은 뭐 바지를 입고도 못하겠다 하는데 뭐 못한다 가면은 아무리 좋은 거 있어도 못해요. 그래서 정장을 하면 사람이 단정하게 보이는 거야. 근데 옷을 정장을 하고 한번 여러분들 입어보세요. 정장을 할 때 자기 마음하고 옷을 아무거나 입었을 때 자기 마음하고 어떤가 다릅니다. 저는 지금 왜 정장을 못하냐니까 하나님께서 정장시켜요. 들어가면 방에 누워야 돼. 그러니까 이거 방에만 들어가서 누워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정장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안 해요. 지금은 이제 전부 다 가운이 원피스로 되어 있죠. 그전엔 다 정장이었어요. 그 치마에, 바지는 정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치마인데 치마가 맞느냐? 치마 하나, 우아기 하나. 우아기도 그전에 없었어요. 그냥 돗바 하나. 저 그래 살았어요.
근데 지금 못해요. 자꾸 이래서 못해요, 저래서 못해요 했는데 이제는 내가 쓴다 하시되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제일로 호강을 하잖아요. 지금 옷 맞춰 입는 원피스 같은 거요, 백화점에 가면 몇백만 원짜리입니다. 근데 맞추는 것이 너무 싼 거야. 맞추는 건 그만큼 안 가요. 기지가 이 싼 건 인류로 가서 하면 더 비쌀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맞추는 데서는 지금 16만 원인가 그래요. 16만 원인데 나는 기지를 공전에서 못 빼니까 기지를 싼 걸로 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은 이것이 16만 원을 주면은 기지값은 내가 3만 원짜리 뜨는 거라. 한 볼에. 예, 3만 원짜리. 그렇게 하면 20만 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왜 옷을 맞추냐니까 이 배가 나와가지고, 딴 건 내가 어깨가 작아요. 딴 건 다 맞는데 배 사이즈가, 허리 사이즈가 안 맞아가지고 할 수 없이 내가 맞춰 입었어요. 그래서 난 옷을 할 때마다 아까운 거야. 아니 싼 거 공전 주는 거 가지면은 두 벌을 살 수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한 벌에 5만 원짜리 하면은 10만 원짜리 해도 두 벌 산다고. 5만 원짜리 사면 네 벌 산다고. 근데 안 아깝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울면서 계좌 먹는 식으로 한 거예요. 그런 게 했는데 이제 기지가 내가 사는 것 중에 제일 비싸는 것이 마당이 한 7만 5천 원. 이거 수입이에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수입이라서 이건 비싸요. 그러면은 국산은 왜 없어? 국산이 제일 좋거든요. 중국 가서 하면은 제일 좋은 거 내놔면 국산 내놔. 전에 미국 가가지고 제일 좋은 거 내놓으면 제일 멋있게 내놓는데 양국이지. 근데 거기 가서 비싼 거 사. 우리 시동생이 미국 가가지고 가방을 하나 딱 사갖고 왔어. 근데 이제 자기는 영어 알면서도 안 보고 샀으니까, 미국에 샀으니까 이제 미국 거라고 사갖고 왔겠죠. 그런데 와서 보니까 메이드 인 차이나. 안에 보니까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뭐예요? 뭐든지 내가 볼 줄 알거든. 잘 봐라. 근데 나는 읽는 것이 서투르기 때문에 사실 보기 싫어요. 또 글씨도 작아서 지금 보지 못해. 근데 지금 휴대폰이 참 좋아요. 글씨를 크게 했기 때문에 볼 수가 있어서. 내가 볼 수 있는 게 좋잖아요. 딴 사람은 아무 상관없지만 나한테는 내가 볼 수 있는 게 좋아요. 알아들을 수 있을 때 좋고. 근데 어떤 데는 하나도 말하는 거 못 알아듣게 해요. 하나도 옆에서 말해도 내가 귀에 하나도 안 들려요. 그러면 왜 이래요? 귀에 하나도 안 들려요. 그냥 앉아만 있어라 그래. 그러면 뭡니까? 그 말을 들어도 나한테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죠. 필요 없는 말 듣지 말라 이거라. 그러니까 이해는 하지만은 나도 같이 듣고 싶다고요. 이게 사람의 심리예요. 그러니까 옳다 아니다 정말 옳은 것은 내가 듣고 아닌 것은 우리가 중보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비방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아닌 거라고 봤을 때는 우리가 중보해 줘야 되는 거예요. 뭐라고?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기도의 응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덮어놓고 기도 안 합니다. 뭐라고 할까요? 감사 몇 번 하라면 감사한다든가 뭐 하라고 하면 하라 하는 것만 하는 이유는 나는 응답 안 받는 기도 하기 싫다고. 응답을 받아야죠. 그러니까 바로바로 응답 받고 말을 전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영은 한번 그러시더라고요. 영은 질들이기대로 간다. 네가 한 달에 한 번만 만나달라면 나는 한 달에 한 번만 만나주고, 네가 1년에 한 번만 만나달라면 내가 너 1년에 한 번만 만나주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1년에 한 번 만나가 되겠어요? 네? 우리가 하나님을 한 달에 한 번 만나가 되겠냐고. 영은 질들이기대로 가요. 여러분들이 질들이세요. 끊임없이 불러대도 나는 귀찮다 소리 하거든요. 근데 내가 아무리 불러도 한 번도 시끄럽다 소리 안 했어. 마다 소리 안 했어. 그래서 언제든지 부르면은 대답을 하시고 말씀하시니까 왜 안 가요? 그랬어요. 나 가시는 줄 알았어.
왜 안 가요? 이러니까 니는 시도 때도 없이 불러대는데 내가 어디 갈 거고? 그게 사실이거든. 시도 때도 없이 불러대니까 이래도 부르고 저래도 부르고 막 그냥 아무거나 막 불러대는 거라. 그러니까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내가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갖고 뭐 때문에 그랬는가? 네가 한 달에 한 번 만나달라면 나는 한 달에 한 번 만나고 뭐 한 달에 뭐 1년에 한 번만 보자하면은 내가 1년에 한 번만 만나줄 거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내가 1년에 한 번 만나고 어떻게 하겠어요? 뭐 알아야지. 처음에는 지식인들은 다 할 줄 알았어요. 지식인들은 글을 보면 이거를 다 아는 줄 알았어. 근데 나중에 보니까 지식인이라고 해서 이걸 알 수 있는 건 아니야. 하나님을 만난 자, 예수님을 만난 자, 성령을 만난 자만 알 수 있고 볼 수 있고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배워서 하지 성경을 천독을 해봐. 아무런 말씀 안 하셔. 이걸 보면서도 가르쳐 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분별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본다고. 그러니까 볼 적에도 어떤 데는 이게 성경 이제 뭐 히브리서면 히브리서 한 권을 다 봐도 한 권 다 볼 동안에 이게 어떤 말씀이라는 걸 내 마음에 푹 다 줘요. 아무리 빨리 읽어도요 이게 막 빗살같이 막 들어와요. 근데 안 가르쳐 줄 때는 한 권 다 봐도 한 마디도 안 가르쳐 줬어. 그래서 어쩐 때는 완전 미친 것처럼 가르쳐 주던 거 왜 이러지? 나중에 알았죠. 계속 가르쳐 주면은 내가 착각해서 내가 알고 있다 할까봐. 그래서 수도했구나. 그거예요. 이거를 설명했느냐? 원장한테 설명한 적이 없어요. 그렇게 깨닫게끔 돼요. 알게 하실 적에는 알려주셔서 안다고 하고, 말씀이 없을 때는 안 가르쳐 줄 때는 안 가르쳐 줘서 모른다고 이렇게 알고 있어요. 옳고 그름을 안다는 거예요. 성경을 본다고. 그래서 한참 내가 어딘가 댕길 적에 이번에 뭐 800몇 동 했어요. 뭐 900몇 동 했어요. 근데 봤다는 말을 하는데 말이 안 바뀌어. 똑같아. 우리를 은혜를 받으면은 한마디라도 바뀌거든요. 근데 이거는 800독을 하고 900독을 하고 하면 나오기 전까지 아마 1000독 이상 했을 거예요. 근데 틀려. 맨날 똑같은 말이야. 근데 우리 쇠동생은 교회를 안 다니는데 항상 요절을 나한테 말하는 거라 참 교회를 안 다니는데 어떻게 저렇게 알지? 목사님들보다 요절을 더 많이 안 해. 그리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제가 이제 은혜 받고 한참 난리 7, 그 무렵인가 시동생이 이제 나왔어요. 그 아르헨티나에서 나왔는데 내가 시동생한테 이 말을 했어요. 하나님 법궤가 있었는데 하나님 법궤가 언제 없어졌지? 그랬어요. 하나님 법궤가 언제 없어졌지? 그게 아마 어느 나라하고 싸우다가 아마 그게 없어졌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왜? 자기가 이거를 저한테 말할 때가 5독을 하고 나니까 약간 이상한 걸 알겠더래. 성경 5독을 하니까 약간 이거는 사람의 손으로 썼지만은 사람의 손으로 쓴 것이 아니라 어떤 신의 계시로 쓴 걸 알겠더래요. 근데 6번째 본 6독째 하니까 확실히 신의 계시로 썼다는 걸 알겠다는 거죠. 근데 왜 그렇게 했어요? 교회를 안 다녔잖아요. 교회를 댕겨가지고 예수라도 불러보고 하나님을 불러봤더라면은 그랬으면은 자기가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성령이 하셨구나, 뭐 예수님께서 하셨구나 이걸 알 건데 교회를 안 댕기잖아. 안 댕긴 상태에서 이걸 성경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원이 왜 이루어졌냐면은 이라크로 일을 하러 갈 적에 예수를 믿으면 좋겠는데 안 믿으니까 전도사님 딸이었거든 우리 동서가. 그러니까 동서가 이제 그 엄마하고 같이 이제 진보다리를 싸면서 성경책을 가방에다 넣은 거야. 근데 나중에 꺼내놨더라는 거죠. 꺼내놓은 것을 다시 깊이 여가지고 성경을 싸가 보냈대요. 예, 그러니까 그 소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5독을 할 때까지는 5독은 약간 이상하다 했는데 6독을 하니까 신의 계시로 썼다는 걸 알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도 내가 지금 은혜를 못 받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참 예수를 안 믿는데 어떻게 저렇게 성경을 알까? 저런 말을 어떻게 저리 할까? 이랬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때 이렇게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일이 있었다고 얘기를 쭉 했어요. 이렇게 내가 시험에 들어가지고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참 말씀대로라 듣기만 해. 다 듣고 나서 나중에 부산 있을 때요. 거실에 뒷짐지고 왔다리 하면서 허참 형수가 나 같은 사람에게 무슨 은혜를 줬을까 생각하고 그 은혜를 다 쏟아버렸네. 그 귀한 은혜를 다 쏟아버렸네. 나는 지금 시험 들은 거 얘기했다고. 근데 자기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성경을 보고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 그러니까 성경을 보고 은혜를 받았으니까 내 얘기만 들어도 이게 은혜인 걸 알은 거야. 그런데 형수가 내같이 무식한 사람한테 뭘 줬겠나 싶어가지고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다 쏟아버렸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안타까워. 허참하면서 이렇게 댕기는 거야. 그러더만은 나중에 갈적에 저기에 어디죠? 진시장 못 가가지고 동상 있는 데가 있는데 그 무슨 동네? 부산 사는 사람, 여기 부산 사는 사람 없나? 그 무슨 동상 있는데 거기가 무슨 동인가 모르겠네요. 거기 가면은 백양 예식장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아파트가 백양 아파트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짝에 가면은 선교사인데 유명한 분이 계신다고. 거길 알고 한번 가보래. 그래서 이제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내가 딴 데 간다고 이제 헌금을 가지고 갔어요. 가다가 그 짝으로 지나가게 되니까 생각이 나서 거기서 내렸어. 내려가지고 거기 이제 기도원을 찾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기도원에 몇 시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도 모르고 딱 갔는데 가니까는 이제 예배 피라고 이제 신방을 가더라고. 원장님이 신방을 가는데 내가 이제 앉아서 기도를 하고 있으니 하다가 이렇게 보면서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어쨌는지 이렇게 하니까 헌금을 그 짝에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사람이 나가니까 이제 헌금을 하려고 이렇게 내놨어요. 내놨더니만은 이렇게 기도를 하더만은 우리가 기도하는 거 못 보거든요. 거기서 처음 본 거야. 기도를 하시더만은 왜 이제 왔냐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뭐 언제 알았어? 근데 왜 뜬금없이 저런 말을 왜 하지? 그러더만 왜 이제 왔냐 하더만은 남편의 가슴에다 대못을 쾅쾅 박았네 하더라. 덩치도 이리 커요. 내보다 더 커. 키도 크고 막 그러는데 남편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네 그러는 거라. 예, 그렇습니다 소리는 안 해도 내 속으로 맞아요. 그래 했죠. 예.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서 누구 때문에 갔는지 내가 그냥 갔는지는 모르지만 그 뒤에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드리다가 이래 부는 거라. 그러니까 눈이 환해지는 거예요. 그냥 말씀 전하다가 이렇게 했는데 근데 저에게도 그 은혜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입에 능력이 있잖아요. 그게 불이 있잖아요. 내가 감사만 해도 그 불이 세계를 다 돌아버리는데 그러니까 저 역시도 이제 그렇게 하기도 못했는데 이제 한 몇 번은 내가 그랬어요. 훅 하게 되면은 눈들이 환하게 다 밝아져 버려. 왜? 여기 있던 게 다 나가버리니까. 그래서 참 이상하다, 신기하다 이 생각을 했댔거든요. 그랬던 것이 그것이 결국은 나한테도 그게 다 있었던 거예요. 근데 나는 내가 이제 은혜라고 생각 안 하고 전부 다 미쳤다고. 귀신이 들어와서 내가 이러니까 이 귀신 떼려고 여기도 댕겨보고 저기도 댕겨보고 가면은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그러니까 돌아오는 거야. 그 훈련을 내가 받았던 거야. 나도 모르게. 그 훈련이 됐기 때문에 누군가가 돌아다니다 여기 오면은 마지막 코스인 거야. 이 사람이. 그래서 당신은 여기 마지막이야. 딴 데 가서 할 데가 없어. 여기 마지막 온 거라고 이렇게 말할 때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누구나 다는 알지만 마지막 오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러는데 그렇게 말했을 적에 그 사람이 듣느냐? 들으면 자기가 복이고 안 들으면 자기가 화가 가는 거지. 왜? 마지막이니까. 예, 다음 기회가 있으면 하지만 기회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또 집을 이제 이사를 할래 해도 딱 이 사람은 딱 한 곳에만 있어야 되는, 복이 딱 한 개밖에 없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참 이런 사람 봤을 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사람이 한평생 살아갈 때에 한 개 가지고 못 살잖아요. 이런 일도 저런 일도 닥치는데 이 사람이 한 번 넘어지면 어떻게 살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답답한데 하나님 앞에 뭐라고 내가 중보하고 기도하지는 못했어요. 이게 너무 기가 막힐 정도로 돼버리면요, 제가 기도가 안 나와요. 물을 힘도 없어요. 왜냐면 이거 하나뿐이라는데 무슨 기도하고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그래서 정말 이런 사람도 있구나. 그럼 이 사람의 한평생의 사람들이 말할 적에는 자기 평생에 3번 복이 있대요. 3번 복이 있다. 이방인한테만 들었는 말인데 3번 복도 잡기를 힘들다고. 근데 하나 가진 사람이 어떻게 복을 찾겠냐. 그래서 그걸 알기 때문에 너무 답답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볼 적에 너무 어떻게 내가 도와줄 수 없으니까. 그래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길이 있을 때는 그래도 살만한 거야. 근데 아무것도 해줄 수 없이 다 막혀버렸어요. 동서사방 다 막혀가지고 있을 때는 이 사람에게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예, 그냥 아무 소리도 못합니다. 뭐라고 말할 거예요. 아무 소리도 못하고 아무 말도 안 하십니다. 그럼 그냥 가야 돼요. 예.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온 것만도 너무나 감사한 것이고, 천행이다. 예. 1000번째 받는 행운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 소홀하게 여기지 말고, 소홀하게 여기는 것은 안 되죠. 왜? 그분이 내가 받았다는 건 딴 게 아니고 하나님이고 예수님과 성령님을 만난 거예요. 삼위 삼신을 내가 만났는데 세상에 딴 신은 없거든요. 딴 신은 없어요. 예. 죽이는 신들은 많아. 뭐 돈이 신도 되고 사람이 신도 되고 뭐 자기가 믿는 신들 많잖아요. 온갖 잡신이 있는데 우리는 참신을 만났기 때문에 여기서 이탈해버리면은 죽을 수 있는 것밖에는 딴 거 없습니다. 예. 죽은 후에 또 심판을 받아야 돼요. 죽는 거 여기서 땅에서 죽는 거 괜찮아. 누구나 다 죽게끔 돼 있으니까 괜찮은데 죽고 난 후에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게 무서운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것도 뭐 공갈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공갈이라고 뭐 자기들 마음대로 생각해도 돼. 나하고 상관없으니까. 자기들 다 하는 거니까. 내가 뭐 책임질 일 없거든요. 전하는 거 전하면 끝이니까. 예,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축복하신 아버지, 오늘도 귀한 은혜 귀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이루고 가르치고 세미하게 일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질러주신 그 모든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강건하기 원합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주시옵소서. 모든 거 하나님께 맡겨오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